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좀 켜야지. 네. 아니, 제가 이제 항상 그 2부를 찍기 위해서 오늘 또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었어요. 아이고, 자꾸. 예.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느닷없이 딱 그렇게 질문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이제 그 질의가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 안에 누가복음 1장 16장 1절부터 이제 한 14절까지 나오는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한번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게 하나님이 이제 여러 비유들, 이제 바르게 아버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비유를 드시는데 주로, 그 전 비유, 그러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전 비유가 뭐냐면 그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비교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뭘 안 해줬다고 막 심통이 나고 입이 이만큼 툭 튀어나와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는데 저 같으면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저 첫째 놈 아주 문제가 많고 당장 지옥에 보내라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시잖아요. 여기 있는 거 다 네 거야. 그런데 너희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거잖아. 왜 그래? 내 것이 다 네 거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헷갈리시기도 하고 안 헷갈리시기도 할 텐데 뭐 저는 그런 그 예화들 뭐 찾은 뭐 드라크마 예화라든가 이런 예화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은 의문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 진리를 알면요 그 비유가 사라져 버려요. 예수님께서 이 지금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도 일종의 알레고리,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시를 받고 성경을 거기를 읽어보고 그다음에 저는 항상 읽을 때 영어로도 읽고 헬라어로도 찾아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분명치 않으면 헬라어를 찾아보면 거의 한 8, 90%는 해집니다. 제가 뭐 헬라어 도사도 아닌데 그렇게 헬라어를 좋아해요. 그러다가 잠깐 동안 과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관한 설교는 어떻게 하나고 찾아보니까 세상에 많다 버글버글한 거예요. 왜 그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로 많이 했을까? 뭐 오카는 목사도 있더라고. 저는 그 오카는 목사에 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결국 죽었으니까 할 수 없지만 뭐 제가 여기서 보장할 수 있고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젊은 분의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딱 보면서 전형적인 목사들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책을 가지고 짜집은 거, 그 내용이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그 김성수 목사님도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은 제가 듣지 않아도요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 갈지를 뭐 빠삭하게 안다는 아니지만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참 진리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 자료를 찾아보고요. 저도 배웠어요. 이런 뜻이구나. 근데 누구나 다 난해 구절이라는 거예요. 왜 난해 구절이죠? 그게 왜 난해 구절이냐면 한글이라는 번역본, 한글 성경은 다 번역본이잖아요. 역본이 아니에요. 저도 역본과 번역본의 차이를 물론 신학교에 가서 배운 겁니다만 번역본은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은 영어로부터 번역을 해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천주교, RV, Revised Version이라고 하는 RV를 기반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RV라고 쓰는 Revised Version 이것의 소스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영어 역본이에요. 근데 뭐든지 역본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원어가 있어야 됩니다. 원어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소수사본, 그 다음에 다수사본이 있어요. 다수사본은 거의 뭐 한 98% 이상이 동일한 내용을 품고 있고 약간의 그 어떤 점이라든가 그 뒤에 있는 뭐 시제라든가 이런 게 약간 다를 뿐이고 다 일치해야 되는데 소수사본은 뭐냐면 안 맞아요. 다수사본과 안 맞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 원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원본으로 받아들인 뭐냐면 독일에서 자기네들이 뭐 발견했다고 하는 그 캐더린 수녀원에서 그래서 주워온 거라고 뭐 얘기를 해요. 뭐 주워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버린 걸 주워왔다는 거야. 그리고 독일이란 나라가 그 여권 자기네들이 이게 친히 가지고 있다는 여권이 없는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소수자본이에요. 예를 들면 이탈리안 또는 영국, 뭐 프랑스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버전들은요, 이런 원본은 다수사본에 해당되는데 이상하게 캐더린 수도원 거는 소수사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어로 번역한 게 RV고 이 RV를 가지고 번역한 게 한국의 이 성서공예의 역본이에요. 아주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게 많아요. 없음이 많고 딴 성경엔 다 있어. 근데 역본에만 없는 우리나라 번역본 없는 미리 이제 잠깐 좀 전제를 띄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킹제임스는 이제 직역을 한 거기 때문에 킹제임스나 또는 원어를 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직접 보면서 들어가 봅시다. 네. 먼저 청직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divine plan, 즉 신적 계획을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청지기의 비유는요, 절대 빛의 자녀, 복음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청지기라는 비유를 써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튜터와 가브너 그러면서 거기에 청지기,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얘기했죠. 복음의 사람들도 청지기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네요. 기억해보니까.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이 청지기는 누구를 상대로 얘기하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 16장 13절과 누가복음 16장 14절 이 결론이에요. 볼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는 예화로서 청지기의 비유를 줍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재물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재물에 관심이 많은 자, 재물 가지고 장난질했던 그 불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연결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 서기관. 그래서 여기 말하는 청지기라는 건 하나님이 세우긴 했죠. 뭐 제사장들이라든가 일꾼들, 소위 이스라엘의 일꾼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근데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돈을 좋아하는 자가 재물을 섬기면서 행한 그 일들이 바로 청지기의 불이에요. 여기를 전제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보셔야 돼요. 봅니다. 그래서 청지기란 율법의 일꾼을 말하는 거고 이 율법의 일꾼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 누가복음 16장 1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는 steward, 여기 보면 오이코노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청지기라는 단어는 divine plan, 무슨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섬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섬김하라는 임무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accused, 고소를 당했어요. 그에 대항하는 고소 뭐냐면 지금까지 he wasted his good, 그 주인의 소유, 요거 보세요. 휘파르손타라고 하는 건 소유. 근데 이 소유라는 건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무슨 재물을, 이 스튜어드는 재물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 이거는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성전,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이 소유를 wasted, 지금까지 허비해 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wasted. 그래서 그거를 허비해 왔다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his good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가진 돈, 재물, money 아니에요. 이거는 이 율법의 일꾼이
소위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불이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볼게요. 2절입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 청지기에게 경고를 합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너 보니까 내 소유를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얘기가 들려? 너 사람들 제대로 제사장의 직분 제대로 못한다는 말이 들려? 너희 서기관들 뭘 하나 해도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여기서 보던 일을 세마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아포도스 이 말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Give an account of 너의 stewardship, 너의 그 신적 하나님이 정해주신 너의 일, 청지기의 일, 요 청지기란 말이죠. 오이코노미아스, 여기 청지기란 얘기예요. 청지기의 로곤, 뜻, 하나님의 뜻. 요게 로곤이란 말이 말하다. 이거는요, 유치원생들이 생각하는 걸, 로곤이라고 하는 건 로고스, 헬라 철학의 아주 깊은 뜻, 이데아, 그 속 안에 있는 본질, 이거에 관한 이야기고, 이거를 말로 내잖아요. 그래서 로고스 그러면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곤, 한번 설명해봐, 그 뜻을. 그래서 어카운트라고 했는데 설명이란 말이죠. 설명해봐. 그러면서 왜 설명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너 이제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해봐. 아니에요. may 너 못할 수도 있어. no longer steward 더 이상 너에게 준 여기 보자. 똑같이 계속 똑같은 말을 쓰잖아요. 이게 오이코노메인 하나님이 주신 그 일, 신적 플랜을 따라서 널 부른 그 일, 청지기 일을 여기 뭐예요? 뒤내라는 건 요게 못할 수도 있어 라는 뜻이에요. 못할 수 있어. 가정법으로 요게 네 그럼 과거입니다. 너 못할 수도 있었어. 너 어떡할 거야? 한번 설명해봐. 그런 얘기예요. 네 보던 일을 세말하니까 이제 끝내.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지금까지 했던 일 장부 가져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따위로 해석을 하니 영어로만 해석해도 그런 뜻이 아닌데 여러분들 이 한글 성경은 그러니까 보면 뭐 청지기 비유를 설명하는데 전부 한글 가지고 세마라 뭐 이랬다 그래가지고 뭐 고민이 되고 이런 말씀이 에이 가짜야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영어나 또는 헬라어는 알고 해야지. 지멋대로 남이 또 얘기한 거, 한국인이 얘기한 거 가지고서 표명하고 싶지 않은데도 몰라 마지막 사람 걸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자 14장 4절은 빼고 16장 5절 볼게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 여기 데터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렀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불렀다는 말. 이 칼레오라고 하는 칼레사메노스 이게 뭐냐면 부르심이란다. 콜. 근데 미리 아포. 미리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썼죠. 부르심 for Christian. 이 그리스도인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쓰는 단어입니다. 불렀다니까 널로 와줘 돈 내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불러다가 해나 불러다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debtor. 이 debtor라는 게 빚진 자라는 건데 이 debtor라는 빚진 자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너희는 내게 빚진 자라 그러면서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친구가 빚진 것을 100데나리온 멱살 잡고 고발했다가 어디로 빠집니까? 옥에 가두음을 당하죠. 그때의 debt예요. 여기 뭐 Lord's debtor. 주의 빚진 자들. 누가 빚진 자예요?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모든 죄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스튜어트가 불렀으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중요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How much you? 너 얼마나 빚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오페르레이스 죄송합니다. 죄를 얘기하는 게 대적한 죄. 너 죽게 대적한 죄. 그게 너 얼마나 돼? How much?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그러니까 그냥 졌느냐 아니에요. 뭐 호페이레이스라는 말에는 대적한 죄, sin이라는 말이에요. sin against 하나님께 대적한 게 얼마나 돼 이렇게 나와요. 무섭죠? 그러면 너 지금 얼마나 대적했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탕감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빚이 있는 거예요. 왜? 용서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근데 하긴 율법으로 죄사함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 얘기예요. 대적한 죄. 또 읽으니까 또 알겠더구만. 너 대적한 죄가 얼마야 주인에게. 그거예요. 이 거지 같은 번역이 거지같이 해놓고선 이걸 번역이라고 이씨. 물론 이제 비유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의미가 있지만요. 본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해석하고 청중들에게 설교하는 목사들은 알아야죠. 자,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 다 떼고 옳지 않은 청지기가 다시 말하면 율법의 청지기들, 율법의 일꾼들이 옳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랑 비교하냐면 빛의 아들들, 복음의 자녀들과 비교라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 말합니다. 이를 지혜롭게 하시니 잠깐만. 아유, 내가 중간에 빼먹은 게 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서 좀 얘기해야 되겠네. 16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탕감해 줍니까? 와서 이 빚진 자에게 그래? 100데나리온? 그러면 50이라고 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청지기는요. 율법을 가지고는 그 사람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줄 수가 없어요. 부분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뭘로? 회개하라고 그러고 제사 대신 제사 드리도록 하고 율법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깨닫게 해서 탕감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죄가 그 빚이 탕감이라는 게 그 빚이 줄어들게 해주지만 완전히 못 해주잖아요. 그럼 0이라고 쓰라 이렇게 못하잖아요. 왜냐면 청지기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내가 빼먹었네. 오케이. 그러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다시 말하면 율법에 속한 자들 거기서 일꾼이라고 있는 자들이 어쨌든 그들을 데려다가 탕감시켜준답시고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로움이라. 빛의 아들들이 참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들보다 더 지혜롭다. 왜 이게 비교가 됩니까? 복음의 일꾼과 왜 청지기가 비교가 돼요? 이런 걸 아셔야 돼. 이거는요. 오늘날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이 청지기는 율법의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됩니다. 이 청지기들은. 오케이. 그래서 청지기가 회복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이 율법에 속한 청지기들이 솔직히 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재물 섬기고 이 짓 했잖아요. 남한테 높임 받고 돈 받고 그래서 부자가 됐잖아요.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함으로 비유권을 그러잖아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이 친구를 사귀라는 게 뭐예요? Make a friend of mammon. 만몬의 친구를 만들어라. 재물의 친구. 여기 영어로는 이제 여기 재물 이렇게 뭐 friend of mammon 이렇게 나와 있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제 여기 친구를 사귀라고 됐죠. 여기 맘모나스 그러잖아요. 맘모나. 네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아디키아스. 오케이. 그게 히나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면 없어질 때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에크리페라는 게 left behind. 들림 못 받고 이 땅에 남아있을 때. 불의한 청지기가 천국 가는 그 공중 재림이 있겠습니까? 재림. 죄송합니다. 휴거가 되겠어요? 없어질 때, 뒤에 남을 때, 너 이 땅에 남아있을 때, 참 이게 재밌으나 저는 헬라어 참 좋아하는데 남아있을 때 여기서 보세요. 받아들여질 거다. 뒤손타이, 네손타이 그들이 받아들여질 거야. 그러니까 네가 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너를 받아들일 거야. 너희들을 받아들일 거야. 어디로?
아이오노스, 영원한, 왜 이게 영원한 집, 오이콘, 이런 말을 안 쓸까요? 여기에, 스케나스, 스케나스라는 말은 텐트, 피난처, 너희를 영원한 피난처로 영접하리라.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처소, 그 피난처로 너희를 영접할 거야. 그 얘기예요. 영접해서 네가 들어갈 수 있어. 그 얘기예요. 청직이에요, 거기. 저도 사실은 생각 안 해보다가 이제 그분이 이렇게 그런 걸 주셔서 헬라어를 쭉 찾아보면서 사전을 찾으면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진짜 이 해석, 근데 이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해석 안에 들어있는 깊은 알레고리를 잘 해석해야 돼요. 여기도 everlasting habitation 그러잖아요. 물론 거주지라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집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영어로. 일단 잠깐 거주할 곳, 근데 everlasting,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기도 you fail 이렇게 표현했는데 fail. 근데 사실 남아있다라는 말보다 좀 left behind라는 거 좀 남아요. 여러분들 왜 휴고 할 때 그 휴고에 관한 영화 중에 제목이 뭐냐면 Left Behind라는 영화가 있죠. 그게 들림 못 받고 남아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fall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해석하면서 참 많이 배웠는데 이 만문 자체가 unrighteousness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 그리고 율법만 가지고는 완전하게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면 righteousness가 되겠지만 율법으로는 righteousness가 안 되잖아요. 네, 여기까지. 잠깐만,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걸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연구를 했고, 뭐, 불의한 청지기 설교도 한편 들어보면서, 저건 설교도 아니다. 억지로 거기다 교훈을 끼워 넣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여러분들은, 그 사람 생각에는 청지기가 오늘날 일꾼, 자기 같은 사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설교하면 그 사람도 불의한 청지기가 되죠. 네. 하여튼 뭐 저는 이렇게 봤는데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